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탕자의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이렇게 하면 낡은 것을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맞이한다 라는 뜻을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가 연말 마지막 시간 또 연초 첫 시간을 예배로 보냅니다. 이것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게 낡은 것은 무엇이? 그러니까 이 버려야 되는데 낡은 것이 가마생에 하나도 없어. 버릴 게 없어. 우리 집에는 제 처제 집에 가면 집이 말끔해요. 민 목사님 집에도 가보니까 집이 말끔하대요. 우리 집에 가면은 큰 방도 거실도 작은 방도 서재도 참 풍성합니다. 아주 풍성한데 뭐 버리려고 하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쓰려고 하면 쓸 것도 없어. 처제 집에 가면 웬만하면 다 내버리대. 깨끗하고 그런 집들 보면은 집들이 깨끗해요. 새 것들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아주 조합이 맞고.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옷도 버리려고 집사람이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뒤에 무슨 작업할 때라도 이래 그들이 써야 되지. 내가 그거다 놔놓으면은 안 입어요. 그것도 한 가지 또 더 쳐놓고 그리 됩니다. 근데 버릴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말입니다. 이런 버려야 되겠다. 그게 딱 돼야 되죠. 근데 때가 되면은 이제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공간이 이제 정해진 공간을 다시 새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는 모르겠지만,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버려야지 하고 그걸 알면은 내년부터는 내가 이거 싹 버리고 이렇게 할 테다 딱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또 버릴 것이 무엇인지가 알았다면은 맞이해야 될 거,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별로 모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수첩이 달라지고 달력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주위 환경 이런 것들 또 자기 자신 이런 등등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와도 아직 계속해서 낡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진정한 송구영신은 없는지, 진실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송구영신이 내 인생에 없을까?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좀 영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체질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게 이걸 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가지면은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3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일단은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 가는 것들을 잡고 있던가. 썩어져 가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죽어서 가져가질 못할 것들이 다 썩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 구습들. 자, 내 취미, 내 가치, 목숨같이 생각하죠. 엄청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런 것들,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했으니까, 이 마음, 심령,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 가치관이 좀 달라져라,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찬송하는데 좀 이게 최고 가치 있는 거다, 이 좀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을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것이 제일 보배롭다라는 것을 한번 이걸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보면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서에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것들은 네가 그리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끝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무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찾아서 네가 심령이 새로워져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네가 피어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도 피어오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권세가 있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다 버리고 16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를 제일 사랑해가지고 주님과 한번 굉장히 친해 보는 거예요. 그걸 좀 수준을 좀 깊이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어 적당하게 좀 깊이 한번 사랑해봄. 그 사람 깊이 사랑한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옳게 의와 진리는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 거룩한 행동, 이리 한번 변화가 되어봐라. 그러면 이것은 진짜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나에게 엄청 좋은, 최고로 세계적으로 좋은 차가 있으면 어떨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기분이 얼마 정도 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기분이 어느 정도 높아 있을까? 처음에 살 때는 기분 좋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옛날에 제가 새 차를 한번 사봤거든요. 아주 젊을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 소형차도 못 탈 때에 나는 중형차 세단을 타가지고 타봤습니다. 처음에 한 2달, 3달 괜찮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차 이거 뭐 똑같아요, 그냥. 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악기나 아니면은 기술, 재능 같은 게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지금 내가 그걸 잘 받아봐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았다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목사가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암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럼 내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병이 나가버렸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럴 때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사실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남들이 받지 못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생각이 싹 빠가 있어. 어디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생각이 굳어져 있던 그 사람이 그저 부드럽게 다 풀려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서 한다.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떨까? 어디에 이 신령한 것과 썩어져가는 구습과 비교가 되느냐 이거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로서의 제에게는 어떤 좋은 집과 어떤 좋은 차와 어떤 좋은 재능을 남들이 나에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와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한다면은 나는요 3년만 하다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지 싶어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힘든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이렇게 참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그 생활을 시도를 해서 익혀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도 다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새해에는 내가 한번 이런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저 지식적인 것 정도만 아니라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한번 그 능력으로 예수 권세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그 은혜로 내가 한번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섬김을 하고 싶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서 해 나가려고 하면 힘든데 교회가 함께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 살려고 그렇게 복된 것을 주님께서 최고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귀한 것을 쟁취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도와주고 나도 그렇게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교회가 나간다면 이게 지상천국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때는 두 종류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남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송구영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를 싫어하던 사람이 그저 목숨 걸고 예수 전하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좀 새 사람을 입는 송구영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제자들의 그 열흘 동안
한 가지 아젠다 그 제목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게 미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던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송구영신이 좀 되기를 꿈꿔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좀 그렇게 그쪽으로 한번 쫙 하면 좀 깊이 가는 교회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교회를 섬기는 게 우리 죽을 때까지 섬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영성, 그 터전 위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에 미쳐 살 수 있는 그런 송구영신을 좀 꿈꾸면 어떨까?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간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지금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하소서. 이 사람 죽기 직전에 이 송구영신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탕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중에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알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배를 채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처지의 원인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참 아버지 곁을 떠나 나중에 비참한 꼴이 된 자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송구영신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그 생각 다 벗어버리고 현재 이 삶을 벗어버리고 부자인 내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송구영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낡은 생각, 낡은 환경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를 바로 봅시다. 예수를 믿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든 너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 탕자처럼 아버지는 부자지만은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없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오늘날 신자인 나는 모양새는 경건은 있는데 내 속에 없어. 영적인 노숙자와 비슷하고 한번 권세를 부리려고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한 신앙생활, 내가 이루어 놓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초라하다면 1년 내내 내가 신령한 부분에 내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뭘 누렸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도 탕자처럼 송구영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처럼 송구영신하려고 하면요,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송구영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탕자는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만 가야 되겠다. 친구한테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술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송구영신이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을 하시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한 매달려 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생각, 머리가 송구영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로만 쫙 가 있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님께 쫙 가서 기도가 열리고 하면 정말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이지만은 송구영신이니까 옆에 이웃에게 옆에 앉은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예, 이제 2025년도는 다 떠나갔고요. 이제 2026년도입니다. 이 시간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한 분도 조는 분도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에 눌리는 거 전혀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생수를 마시듯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쭉쭉 이래 받아들이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되면 참 지칠 때가 됐는데요. 윷놀이도 했고 먹는 것도 또 먹었고 기도해도 또 한참 또 1시간 반이나 했고, 그래서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 정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자처럼 이렇게 송구영신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무시로 기도할 때에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쭉 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자는 자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지금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우리 교회가 현재 어떤 위치가 되어 있는가, 세상에서 정금교회를 실상을 다 본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교계에서 정금교회의 실상을 보면은 어떤 교회로 보겠는가. 그러면은 이 교회에 있는 나를 세상이나 교계에서 볼 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 초신자 같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오는 사람이면서 남들이 볼 때에 니는 뭐 했노? 한다면은 정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나름대로 저들은 잘 섬겨서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다면 어떤가? 우리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구경 좀 해보자, 한번 탐색을 해보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보일 수가 있는가? 내 개인에게 저곳에 가면은 그늘이 되고 저곳에 가면은 쉴 수 있는 든든한 양식이 있는 풍족한 따뜻한 성도님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하고 지치고 고난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바라보며 신앙을 좀 배우고 싶고, 올 때에는 물론 내 신앙 배우러 옵니다 안 가겠죠. 슬그머니 접근할 때는
뜻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접근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말은 난 예수 믿은 건 아니거든요. 걔도. 그러나 관찰을 합니다. 보면은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정말 아버지께로 가서 풍족한 당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부요함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노숙자 수준으로 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신앙, 간신히 내 신앙이라도 이제 여명을 해 나가는 그런 수준인지, 우리는 내 위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만은 깨닫고 느낄 줄은 압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어떤 머리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2025년을 해고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런 형태로 섬겨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붕이 되고 누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참 이 교회 잘하구나,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돌아봅시다. 따라합시다. 같이 돌아봅시다. 2025년도를 회고를 해보면 2026년도가 어떻게 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송구영신을 안 하려고 하면은 2026년도는 기대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있으나마나 신령한 측면에서는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당자가 어땠어요? 송구영신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할 때에는 뭘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양식이 풍족한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줄여 죽지 않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송구영신이 제대로 되어지기만 한다면 2026년도를 믿음 안에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 없이 사는 사람과요,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송구영신을 하지 않으면서 안 좋은데도 송구영신을 하지 않으면은 그는 여전히 당자는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자는 아버지께로 가면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26년도를 우리는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히 우리 정금교회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주신 마음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 성령님의 그 새 마음, 사울에게 주었던, 다메섹 사울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의 송구영신을 좀 하십시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사전을 보니까요, 은행이 허황하고, 은행은 말과 행동이 허황한 생활을 하는 거죠.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30cm 뜨가 사는 사람입니다.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주저분한 사람을 허랑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참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건실하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십시다. 참 보면은 우리가 집에 가면은 참 깨끗이 정돈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참 부지런하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참 깨끗하다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2026년도를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과 고독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탕자는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야곱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대인관계 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벗어야 할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탕자처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서 한번 송구영신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서 이제는 다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고 새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낡은 교회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 교회를 찾아가는 송구영신이 되십시다. 2026년은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새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탕자가 송구영신했을 때에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좋은 최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디서 나가고 복음으로 성도를 든든하게 만들고 또 가족을 견실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들,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권세 아닙니까? 가락지를 인장 이걸 하나 찍으면은 뭐 물건도 그대로 가지고 밥도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있는 이 인장 반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여러분이 하는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고요, 일은 여러분이 하는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져주시고 이러면 되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도장은 내가 찍었는데 돈은 다 아버지가 다 갚아줘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2026년도에는 이런 권세가 넘치는 병을 치료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물질을 움직이고 참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송구영신하니까요, 아버지가 잔치 벌려줬습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려줘. 2026년도는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잔치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잔치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족이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잔치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기도회 장소가 기다려지고 기도회 모임에는 잔치하듯이 주야 하고 영적인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파티.
예, 심령 대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 대부흥회가 되고 영적 아주 신령한 파티가 일어나듯이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잔치 분위기로,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의 송구 영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2026년도에 송구 영신으로 인하여 받을 큰 기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님께로 돌아가고 기도의 장소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찬양의 장소, 신령한 장소로 계속 돌아가면 이게 송구영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던,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대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